구절 말씀입니다. 주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기호품 중에서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을 뽑는다면 단연 커피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참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예, 참 안 좋아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참 좋아하세요. 예, 네, 밥은 굶어도 커피는 마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면 커피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커피는 종류도 중요하지만 온도가 커피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커피 추출에 사용되는 그 물의 온도와 또 추출 후 커피의 온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온도 변화로 커피 맛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 위한 커피 추출 적정 온도가 85도에서 90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나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물의 온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끓지도 않는 그 물에다가 커피를 추출하게 된다면 그 커피의 본연의 향과 맛은 결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커피 한 잔에서도 우리가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인내와 기다림이에요. 참 못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기다리는 것을 못합니다. 어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LA에서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봤거든요. 사장님이 한국 사람이고 멕시칸 분들이 그 종업원이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입니다. 다른 먼저 이상보다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 그 의미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장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빨리빨리. 참 급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다혈질이에요. 참 급해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요. 모든 삶 자체가 참 바쁩니다. 이번에 요르단 선교사님 때 말씀 들어보니까 요르단 사람들도 막막지가 않더라고요. 참 다혈질이고 급하대요. 차를 고를 때도요, 차가 좋은 걸 바라보는 체크하는 게 아니라 크락션이 잘 되는 거. 예. 이거 잘 되면 최고의 차래요. 예, 그거 산답니다. 뭐 차가 좀 안 좋아도 상관없고요. 이 크락션만 잘 되면 그거 산대요. 하도 빵빵거리고요. 뭐 끼어들면 크게 누르고 막 그렇게 거기서도 그렇게 급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성령의 네 번째 열매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헬라 원어로 뉴미아라고 되는데요. 꿋꿋함, 인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란 어려운 문제 앞에 당황하거나 조급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확신을 갖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래요. 바로 기다릴 줄 알고 또한 조급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을 견디고 또 오늘을 견디면서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인내는 성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게 되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결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인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착한 마음이 좋은 밭의 한 요소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진리 앞에 겸손한 마음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내가 없으면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사한 일과 편견과 오만 무례로 다져지고 굳어진 이 길가의 땅 같은 마음으로는 결코 인내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두어 달을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대접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마음속 깊이 완고함과 탐심과 허영의 뿌리를 그대로 지닌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을 가진 후에도 은혜의 복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전합니다. 디오드레베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가시와 같은 신자가 되기가 쉽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충격적인 일은요, 디오드레베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성도예요.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이방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단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있는 그냥 성도입니다. 지도자예요. 디오드레베.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전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 또 야망을 품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몹시 위험스럽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이방인 집권자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훈계하셨어요. 높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만악의 근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 지위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없었겠습니까? 주변에 널려있는 게 다 열매였는데요. 근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걸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그런 위치에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꾀임 때문에 그가 범한 죄라는 겁니다. 그게 원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저가 없고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했을 때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그의 교만함과 욕심이 자신의 본분을 완전히 잊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디오드레베는 요한과 그의 사자들을 악평하고 돌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접대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 안에서 자기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파벌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교회가 두 쪽이 나도 상관없다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이처럼 분열주의자들은 교회의 화합이나 일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 세력이 득세한다면 교회는 망가져도 좋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뜻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둔 중보기도에서도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파벌과 분열은 마귀의 사역입니다. 또한 화합과 일치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성도라면 화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인하며 영혼을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주장과 소리만을 내게 되면 다른 영혼을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위주가 자신에게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코 양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인도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이에요.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양육해 보십시오. 어떠신가? 이쯤 됐으면 이제 잘 쓴 것 같아. 이제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또한 정성을 다 들었지만 휑하게 떠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주는 것도 아프지만 더 아픈 것은 상처를 주고 떠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하도 아프니까 그냥 떠나주는 것만도 감사하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양육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하다못해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 잘 섬기고 잘 세워놨는데 휑하니 떠날 때도 얼마나 많은지요. 좋은 곳으로 간다고, 좋은 임지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셨다고, 아니면 시험이 들거나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양육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와 참음이 없으면 결코 양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구의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10달을 기다려 아이를 낳는 것 같이 기다리고 품는 것이에요. 시간과 정성을 충분히 들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되면 양육을 받는 사람도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양육을 하는 사람도 함께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주는 유익은 함께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는 결코 거저 얻어진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건져내는 역사가 삶 가운데 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내함으로 주님은 겪을 것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몸의 근육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냥 숨을 쉬는데도 근육이 생겼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반복적인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반복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약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훈련은 참으로 어려워요. 가장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반복이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인내를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설렘보다는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은 약속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못 기다리겠어요.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은요, 바로 앞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또는 좋은 집을 사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희망의 기초는 자기 자신의 바람입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소망의 기초는 약속한 분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또 희망은 바라는 것이고요, 소망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인간이 이걸 가장 못 기다립니다. 그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100% 내가 믿는다라면, 확신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오직 자신에게만 있는 것으로 여기고요, 절망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세상을 살면서 핍박을 당하면 딱 두 가지 길에 서게 딱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도록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세상의 길로 빠져서 마귀의 자식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마귀 편에 서느냐,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중간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 착각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서면 설수록 사단의 공격은 맹렬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으면 당황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항상 질문해요.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한번 정말 열심히 한번 믿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왜 이런 일들이 나 앞에 벌어지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큰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사로운 생활 속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지키는 것이에요. 견디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내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인물을 준비하시고 만드셔서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랐다는 말은 모든 과정을 겪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과정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한 번에 짠 하고 이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한 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 대박 없습니다. 한 방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도만으로 신앙생활을 대체해서는 또 안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도한 것과 예배로 모든 신앙생활을 대체해버립니다. 그럼 다 된 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은 신앙생활을 위한 에너지가 됩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기도와 말씀을 읽었다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와 말씀을 읽는 일이 결코 쉽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말씀 읽을 때 참 안 읽어집니다. 참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만 딱 펴놓으면 잠이 막 쏟아진다고요. 이 성경 말씀 보면 참 재밌는 게 많거든요. 전쟁 영화도 있고요, 로맨틱도 있고요, 불륜도 있고요, 막장도 있습니다. 예, 각종 다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그런 위대성입니다. 감추지 않아요. 민낯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야,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 있고요. 야, 이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때도 있고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못 읽게 합니다. 마귀는요, 정말 집요하게 성경 말씀 못 읽게요. 특히나 이런 말씀할 때 찔리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 믿습니다. 성경 읽으라면 지긋지긋하게 안 읽어요. 징글징글하게 안 읽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 장 읽으러 왔는데도 그것도 힘들다고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에너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기도 갑자기 크면 부실합니다. 서서히 자라야 단단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키가 작으신 분인데, 목사님, 키 작은 사람 허리 굽은 거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키 작은 분 치고 허리 굽은 분들이 없더라고요. 당당해요. 예, 키 크신 분들 나중에 보니까 다 이렇게 꺾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단단하게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단단하게. 어설프게 자라면 다 꺾어져요. 신앙도 믿음도 그렇습니다. 또 무거운 것을 우리가 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초 체력부터 훈련이 시작돼야 돼요.
먼저 근육량을 길러야 됩니다. 만약에 욕심이 생겨서 성급하게 갑자기 무거운 거 딱 들면요, 몸이 망가집니다. 한 번에 들 수도 있어요. 들고 난 후에 몸은 망가집니다. 드는 것을, 한 번 드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명의 주의 종이 세워지는 것도요, 참 많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야 돼요. 그냥 한 번에 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딱 주의 종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 생기는 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정말 부르심을 받았었고, 그 부르심 가운데 또한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냥 믿음 하나 갖고 와서 덤비신 분들 때문에 오늘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서 그 양을 사랑할 때요,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먹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 내 새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들어가면 반드시 심장이 식어져요. 정말 신학교 들어가려면 들어가기 직전에는 정말 내가 주의 종이 돼보겠다,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이 뜨거움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러나 딱 신학교 들어가잖아요, 다 식어져 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빨리 사역에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읽어야 될 것은 많으며, 왜 이렇게 과제는 많으며, 왜 이렇게 숙제는 많고, 왜 이렇게 공부할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뭐예요? 아니, 지금 빨리 나가서 사역해야 되는데 왜 지금 내가 지금 도서관 앉아서 이 책을 읽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나가가지고 지금 빨리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빨리 사역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딜레마에 막 빠집니다. 그러면서 심장이 식어져요. 하지만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식어지고 다시 뜨거워지면 그때부터 진정한 목회 철학이 세워집니다. 그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혈관과 뼛속 깊이 새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로소 그때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요,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역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순간적인 내가 기쁨과 순간적인 내 정말 이 뜨거움 갖고 달려들면은 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인내심을 온전히 발휘하라 라는 뜻입니다. 결코 중간에 좌절됨이 없이 끝까지 인내를 발휘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도는 비로소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온전을 향해 전진하는 경주자들입니다. 여기서 온전은 완성된 완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온전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인내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이에게 후히 누르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 인내하며 매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내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인내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오래 참음이 없으셨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이 오셨더라면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해요. 우리는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든든하고 늘 감사한 겁니다. 늘 주님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기쁜지요. 이게 믿는 우리로서의 혜택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 믿음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달지라도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심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이유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계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한 영혼도 저 지옥에 떨어지기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이유를 분명하게 오래 참으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인류 모두가 구원받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전하기를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 공간에 갇혀 있지 않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 1000년이라고 생각하는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겨우 다른 하루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수천 년의 시간도 술처럼 여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내는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한 인내가 아니고요,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기 위한 인내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감사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우리는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약속드리고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는데요,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마지막 부분을 개역 한글에서는 주께서 임하시니라 라고 전하고 있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 중 하나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이 말씀은 원래 아람어인데요, 헬라어로 표기한 것으로 유일하게 이 고린도전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된 성도들의 표징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고대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너무나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게 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있는 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곳으로 이 땅에 오신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대요. 우리 모두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박수 친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이처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분명한 목적은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공의로 추수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고요, 또 하나는 믿는 성도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는 상급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은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 그 상급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주실지,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상급을 주신답니다. 근데 그 상급이요, 아마도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급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럭저럭 내가 살면서 적당히 죄도 지면서 내가 적당히 이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런 건 되지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상급이 있다고 합니다. 거저 주신 이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거저 주신 이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상급까지 주신답니다. 그런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뭘로 참을 수 있겠습니까? 딱 때리는 거 아픈데 참는다? 때리는 걸 즐긴다? 이건 이상한 거죠. 예. 세상 말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픈데 어떻게 재밌을 수 있어요?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예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삶에서 이런 사랑의 인내 열매가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내가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안다면요 그냥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랑 아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엄청난 담력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 안다면 용서할 것이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요. 내가 사랑 못할 것이 없습니다. 원수요? 그깟 원수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거 하는데 그깟 원수 하나 내가 사랑 못합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걸 내가 명확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지긋지긋하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인내한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 못 해드린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이거 쫓아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거듭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자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간대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제대된 감격을 늘 기억하면서 늘 언제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될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열매가 없다고 하여 성급하게 자라지 않는 그 나무를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 열매가 자랄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게 되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시라.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대충 살까요? 대충 살 수 있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오신다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곧 오십니다. 곧 오세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곧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귀한 성령의 인내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먼저 성령을 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감동과 도움으로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흉내는 내는 것 같지만 결국 팍 쓰러집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서 열매 맺기 바라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닮으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며 주님의 그 인내심을 닮으셔서 우리가 인내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죄와 욕심과 완고한 고집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